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 1장 말씀을 시작하여 우리가 또 이제 사무엘상 강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명기 말씀이 끝나고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아이러니한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사사시대를 이제 접하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여러분, 이 사사시대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제사장과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전역을 따지고 들어가자면 거의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꺼져가는 등불. 이제 곧 꺼지기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참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언제나 그래왔듯이 그 꺼져가는 등불을 그냥 꺼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엘리라는 그 제사장 집안을 통해서 이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라는 이 몰락해가는 그 집안의 모습은 결국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고발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사무엘서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듣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꺼져만 가는 등불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태까지 그래 왔듯이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이 꺼져가는 등불을 밝히시면서 이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 왕조를 어떻게 세워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는 동안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 심령과 영적인 상태가 꺼져가는 등불만 같았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귀한 기회로 삼는 이 사무엘상 강의 말씀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신명기 말씀이 끝나고 왜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냐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겪으면 안 돼요. 사사시대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사시대는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죠?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알아가 볼 텐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우리 1절 말씀을 좀 함께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번 다시 읽어 봅시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절의 말씀의 시작은 한 제사장의 그 가문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족보로부터. 그래서 누구의 족보인지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엘가나. 여러분, 이 엘가나는 아시겠지만은 사무엘의 훗날 태어날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제사장은 엘가나도 제사장이고요, 엘리도 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상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이스라엘 족보만 나옵니다. 뭐 한 번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역대상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장부터 9장까지 다 족보만 나와요.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으시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 읽으면요, 누구는 낳고 누구는 이렇게 연결되고 그 말씀만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데
아마 좀 약간 머리가 좀 힘들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걸 도대체 밝히실까? 그래서 역대상 6장 27절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이 6장 역대상 6장은 이스라엘 이제 자손들 중에 이제 제사장 레위 지파 족보가 등장을 해요. 역대상 6장에 가면. 그래서 그 역대상 6장 27절에 가면 이 엘가나가 이제 거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엘가나의 또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부분이 이제 역대상 6장 27절에서 28절에서 그것이 이제 증거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결국은 레위 지파 이 혈통이에요, 혈통. 그럼 결국은 여러분 얼마나 그 집안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지파들의 족속의 그 이름들의 가문들의 혈통들을 이름을 쫙 나열시켰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도 모를 만큼 정말 이름이 많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에서 이 1장부터 9장까지 중에 6장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가장 세밀하게 나열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만큼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집안이라는 것이 이 엘가나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남부러울 만큼 그런 집안의 혈통을 타고난 자가 엘가나예요, 엘가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혈통은 상당히 이제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엘가나 집안인데 한번 2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뭔가 이상한 부분이 보입니까? 이상한 부분이 보이세요? 여기에 보니까 엘가나, 그에게 뭐가 있었으니? 두 아내가 있었으니. 자,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데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상철 목사에게 정유경 본부인과 세컨드가 있었으니,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좋은 눈빛으로 쳐다보실까요? 내가 이걸 떠나야 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 가지지 않을까요? 물론 설교 말씀 들려고 하지도 않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은 한 명의 그 아내밖에 둘 수 없는데, 이 사무엘상 말씀의 이 배경은 사사시대의 거의 막바지쯤이에요, 막바지쯤. 그 사사시대 막바지쯤에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고발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그가 보니까 엘가나예요. 엘가나는 알고 보니까 레위 지파, 하나님의 예배를 섬겼던, 하나님만 섬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그런 레위 지파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이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고요? 이 제사장이 두 아내를 본처와 첩을 두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은 전혀 이 사실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죄에 대한 이 망각의 상태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한 제사장 집안을 가지고 얘기한 부분이지만은, 여러분, 제사장 집안이 이런데 그 나라 전역은 어떻겠어요? 이미 뭐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뭐 제사장이 무너졌는데 뭐 거기서 뭐가 되겠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그런 예배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자, 이제 두 아내가 있어요, 두 아내가.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약간 신기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누구 이름이 먼저 등장했죠? 한나가.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브닛나가 먼저 나오고 이제 한나가 나중에 나옵니다. 분명히 본처가 한나고 그다음에 둘째 부인 첩이 바로 이 브닛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뭔가 모르게 끝자락에 가서는 이 본처와 브닛나 자리가 서로 맞바뀌어요. 여러분, 여기서 맞바뀐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맞바뀌죠? 자식이 있고 없고.
자식이 있고 없고.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정작 열매를 맺어야 될 이 여인에게는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여자에게는 열매가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 그게 바로 오늘날 상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오늘날 이 세상도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이 잘 살아갑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부만 따지고 들어가자면, 부와 명예만 그냥 따지고 들어가 볼게요.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이 그런 열매가 있습니까?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의 세상 가운데 반대잖아요. 이 상태와 완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될 그 여인에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그 여인에게는 여러분 지금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렁주렁 있습니다. 주렁주렁. 예. 자식이 한두 명도 아니라. 예. 그러면서 나중에 이 엘가나가 나중에 한나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부인 나이 10아들보다 내가 당신 사랑이 더 낫지 않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부인 나이에게 자식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작 이 상황은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맛봐야 될 사람들이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있고, 도리어 절대 맛을 보면 안 될 그 여인은 그 열매의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사기서 우리 한번 21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서 21장 25절. 자,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이 사사 시대와 사무엘상의 이 전반부 시대가 딱 정확히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 한시라도 떠난 적이 있습니까?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가운데, 왜 여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단 한시도 떠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물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왕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사사시대를 건너오더라도. 그러면 정작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이자 나의 왕으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냐고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고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무조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우리가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사시대 동안 대략 400년입니다. 이 400년 동안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서 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느 땅에서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니 신명기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들에게 딱 터진 것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응답받고 다 그들이 원하는 땅 다 차지하고 나니까 정작 그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아니 전 세계 어느 장소의 가운데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왕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 왕이 있고 없고가 왕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 없고 왕이 뭐 제사장이 없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치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우리와 함께 계셔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 되려면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 정작 열매를 맺지 말아야 될 그 여인들에게는 열매가 있는데,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여인에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결국은 왕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이 여자랑 애 낳고, 이 여자는 애가 없고, 본초는 쫓겨나가고, 젊은 여자 들여가지고 그냥 그 집안 가운데 풍지박산 나는 그런 부분들이 이스라엘의 전역 가운데 이것이 팽배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건데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신 바대로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그런 상태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무너짐이 얼마나 지금 극에 달했는지 여러분들 오늘 그 사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여러분, 누군가 응답받고 누군가 열매를 맺고 안 맺고 여러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의 부러움 대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루빨리 내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 또한 뭐라고 했다고요? 이때 당시처럼 그냥 열매가 있고 없고를 우리는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열매가 있네. 아, 이 사람은 열매가 없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열매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분인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있는 거예요. 한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 주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 새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에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4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 5절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엘가나 제사장이 이제 제사가 끝났어요. 이제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그 제물이 이제 있겠죠. 끝나고 난 제물들이. 그러면 그것을 반을 뚝 잘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인나에게 또 분인나 자녀에게 줍니다. 그럼 당연히 반 자른 것을 나눠주다 보면은 서로에게 분깃이 돌아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어떻게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갑절을 주는 거예요. 갑절을 두 배를 한 사람에게 거의 몰아서 줘버리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주냐고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 뒤따라오는 그 수식어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지금 한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남편의 갑절의 사랑이 지금 한나를 지금 위로하고 있지만 그 위로가 지금 한나에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못해요. 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 남편의 갑절의 사랑을 한나에게 아무리 쏟아부어도 한나의 마음은 여전히 격분하고 여전히 괴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남편의 그 사랑이 갑절의 사랑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신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뭔가 2%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을 느낄 때 세상이 나를 채워줄 줄 알고 막 거기에 갈급하면서 목말라면서 나아가요. 하지만 정작 그것을 채우고 또 채워보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그 비고비인 목마름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명확하게 믿어줘야지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헛된 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꼭 우리를 꼭 위로해 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예. 오늘 찬양 가사에 나왔잖아요. 주 위로가 나에게 그 만족함을 주니까 그 한나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나가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자식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한나에게는 너무나도 갈급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6절 말씀 볼까요? 자, 6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6절 가서도 5절 말미 부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5절 말미에서도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6절 가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성경에서는 똑같은 부분이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법입니다. 강조법이에요. 그래서 6절에 가서 이 말씀이 똑같이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은 뭔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그 남편의 갑절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격분하고 마음이 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 끊어짐입니까? 하나님의 관계 끊어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 3살짜리를 붙잡고, 유대인 3살짜리를 붙잡고요, 야, 어떤 집안에 남자 만약에 부부가 있는데 그 아내가 만약에 자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여자예요. 그러면 지금 한나가 마음이 격분하고 괴로운 진짜 이유가 뭐예요? 자녀가 없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없으면 아니에요. 지금 한나가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격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라고 자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격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닌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거죠. 상황과 잠시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브닌나가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들을 모아두고서 한나 앞에 가요. 아유, 만약 예를 들어서 형님, 자녀도 없어서 어떡해. 하나님이 저주했어. 혹시 하나님 몰래 죄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졌지. 나봐요. 아이고, 열매 그냥 주렁주렁. 나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정작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브닌나가.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상 브닌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은 거고요. 지금 한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저주받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한나에게. 브닌나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정작 열매를 맺을 여인에게는 열매가 맺지 못하고, 맺지 말아야 될 여인에게는 지금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야 될 여자에게는 응답이 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응답을 받지 말아야 될 여자에게는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을 통해서, 그 표적,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명확히 얘기해 주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돼야 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명확히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열매를 따라서.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기 위하심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볼 텐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늘 정말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는데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하나님, 저 기도했잖아요. 아니, 얼마나 주님 제가 더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더. 근데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그 목적은 우리가 알죠.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짐을 통해서 자기가 느낀 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자, 이제 표면적으로 일단 먼저 대화를 나누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찌됐건 한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얼마 동안 기도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 매년 매일같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니다. 매년 매일같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그 한나가 느끼기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 1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1년 동안.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한나는 또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조곤조곤 자기 뭐 체면 살리고 제사장 부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본처이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한나는요,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미친 여자처럼. 이 표현이 명확합니다, 여러분. 자, 왜 명확한지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함께 했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매년 매일같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미친듯이 여호와께 기도할 때,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은 지금 영적으로는 까막눈이에요. 완전한 까막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이 제사장이 몰락해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의 무너짐을, 영적인 무너짐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그걸 볼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제사장이 한 집안에 몰락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엘 제사장은 도리어 한나를 향해서 뭘 얘기하고 있죠? 아유, 제가 조금 과한 편이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년아, 술 그만 먹고 제발 좀 내려가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도대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솔직히 우리 중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난 기도해 본 것 같다. 내가 이 정도는 기도해 본 것 같다. 그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미친 듯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 목사님이 보기에는, 와, 정말 내가 미친 사람으로 낙인 낼 때까지 내가 한번 기도해 봤다. 솔직히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이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2장 가서 명확히 또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때 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죠? 새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더라. 그게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이 포도주라는 것은요, 여러분, 진짜 술을 끊어야 될 그 독주를 마시고 있는 지금 당사자는 바로 엘리 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나스예요. 그의 아들. 그러면 지금 원래 술을 끊어야 될 사람은 지금 엘리이자 홈리와 비나스가 그 독주를 끊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술 취한 여자는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 있는, 새술에 취해 있는 한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한나의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저도 어제도 말씀 보고, 그 전에도 말씀 보면서 이 사무엘상 말씀, 강의 말씀을 정할 때부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내가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순간이 언제였던가. 정말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괴로움이 있길래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나. 나에게 정말 그런 순간이 언제였던가. 막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작아지더라고요. 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한나와 같이 새술에 취해 있는, 저는 이 여인의 기도를 지금도 주님께서는 듣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리워하고 계시고 그 기도한 자를 주님께서 지금 눈동자처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거의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까막눈이다 보니까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괴로움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도리어 한나에게 그 기도를 멈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찾고 계신데 도리어 엘리 제사장 그 기도를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한나가 대답해 이릅니다. 내 주여, 내가 지금 술 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펜다니라는 단어인데 이 펜다니의 단어의 뜻은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슬프다, 슬픈 마음. 그래서 똑같은 부분이죠. 아까 슬픈 여자라.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게 됐죠?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위로라는 단어가 또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에요. 옆에.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존재예요. 바로 그걸 누구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옆에 부르심 받고 온 존재가 바로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마음이 애통하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그의 마음이 위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나가 마음이 뭐 때문에 괴로웠다고요? 하나님의 관계에 끊어짐을 통해서 괴로웠어요. 아들이 없어 괴로운 거 절대 아닙니다. 응답이 안 와서 여러분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거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우리 완전 뒤집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괴로운 것은 하나님 관계에 끊어짐을 통해서 괴로운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애통한 자는 복이 나면 뭐 한다고요? 그를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관계에 끊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곁에 두시면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한나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네 옆에 내가 지금 함께 있지 않느냐?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지금 확신을 가지고 증거로 지금 보여주십니다. 내가 지금 네 옆에 있다고. 그래서 예수께서도 신약에 와서 그 제자들에게 팔복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두 번째 복이죠. 첫 번째가 어떤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따르는 복이 바로 이 애통한 자의 복.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가 마음이 슬픈 여자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옆에 탁 붙어 계시는 그 성령을 보내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인생에 만약 문제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도저히 내가 풀 수 없어요. 어떤 사건이 펼쳐졌어요. 또 내가 뭔가 앞으로 뭔가 나갈 줄 모릅니다. 그때 왜 우리가 그런 조목조목들 우리가 왜 기도 제목으로 삼죠? 왜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까? 그것은 그걸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문제로 인식되어진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분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풀어주실 건데. 그럼 우리가 문제로 여겨지고 그것이 기도 제목으로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 불신의 관계 가운데, 관계가 끊어짐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문제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한나의 마음이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자녀가 없음을 통해서 한나가 지금 괴로워하는 이유가, 왜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저주받은 여자입니까? 저주받은 그런 사람입니까? 라는 걸 향해서 마음이 슬프며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한나야, 난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찾는 그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이 심정이 통하는 사람이구나. 이 통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눈동자처럼 이 세상을 살피시면서 그런 기도한 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하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갑자기 이제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이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서원 기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될 때 자기의 이 목숨과 같은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바로 이 서원 기도예요. 그 서원 기도를 하면서 지금 이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기도문이 한나의 기도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나의 기도문이 아니에요. 한나가 마음이 정말 슬픈 여자라서 마음이 괴로워서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 옆에 계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십니다. 그때 한나가 주님, 도대체 나는 저주받은 여자입니까? 그러면서 이 한나에게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이와 같아요. 한나야, 너는 지금 아들 하나 없어가지고 지금 너의 마음이 무너질 것만 같지? 지금 나는 이스라엘은 점점 흑암으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로 인해서 지금 피비린내 나는 그런 죄의 상태 가운데 있는데 이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나의 말을 전할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나도 지금 마음이 무너질 것 같단다. 결국은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달라는 그 소원 기도가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들어지게 될 때 비로소 그때 한나가 알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감춰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근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춰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을 향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바로 이 우리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고백과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요, 여러분, 한나가 외친 것이 아니라 이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한나가 비로소 알게 됨으로 자기 입으로 그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춰주신 것을 내가 이제 비로소 알았사오니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의 머리 가운데 평생을 두고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께 몸 하나 상하지 않고 여호와께 전부 드리겠다는 거예요. 전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한나의 기도 제목이 드디어 응답받게 되고 이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가득 찬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죄가 만연한 그 이스라엘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스라엘 나라를 드디어 회복시켜 나가시고 이 다윗 왕조라는 메시아 오시는 그 왕조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치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거리가 있고
왜 이런 아픔이 있고 왜 이런 질병이 있고 왜 이런 슬픔과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서 왜 떠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소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하심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감춰 놓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낼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질문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아들이 있었다면 이 하나님의 심정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었다고요. 한나라는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할 수 있었어요. 그 감추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전 여러분들이 이 밤에도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심정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인생으로 나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